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알고 왔는데 찬양 대학이네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세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기 위해서 찬양으로 같이 한번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보여드려도 틀어질까요? 우리 안 되면 전도사님께 넘겨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네. 예. 목사님 저희 그 가사고 악보가 있는 글리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 우리 한 곡 나누고 저희들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마음이 어떠세요? 따뜻해지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평생에 계속되어지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대학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셔요? 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공부 가르치러 온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일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생활의 달인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소개된 한 인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설악산에서 지게꾼을 하던 양반이 한 분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어디에 출연을 하셨냐면 유퀴즈라고 하는 또 국민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어요. 이게 평생에 TV에 한 번 나가기가 힘든데 이분은 지게꾼 하면서 TV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어린 시절에 마라토너가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달리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꿈을 안고 있었던 이 어린 시절의 꿈. 그러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꿈을 접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평생을 설악산을 오르내리며 지게꾼이 되었던 사연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정도 이분이 지게꾼 노릇을 하셨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생활의 달인 나와 있으실 때는 그렇게 연한이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45년이에요. 여러분 45년 동안 설악산을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냥 내리락 오르락 해도 힘든데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무게의 지게에 짐을 얹어 싣고 그 매점까지 정상에 그 짐을 배달하러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열심히 오랫동안 하면, 저희 나라 말로는 10년이면 강산이라고,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일을 하면 보통 우리는 이런 분들을 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5년을 하셨으면 이분은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물건을 배달하고 다시 내려오시는 이분이야말로 생활의 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뭐든지 열심히 꾸준히 한동안 오래도록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세연교회를 10년 이상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이고 뭐 이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예. 제가 잘못 여쭤봤네요. 장로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30년째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제 올라오실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20년 이상, 나는 그거보다는 좀 짧지만 할렐루야, 10년 이상 대부분 다 되시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한동안 꾸준히 오랫동안 하면 이 신앙생활에 다 달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달인이 되어 계셔야 돼요. 예배를 30년씩 봤으면 예배의 달인이 되어 계셔야죠. 찬양을 30년씩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했으면 찬양의 달인이 되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한번 보셔요. 달인은 풍기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장로님 이렇게 한번 보시고 권사님끼리도 이렇게 한번 보셔요. 달인의 광채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냥 아멘 또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게 예배의 달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이런 느낌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에 달인이 되어 있지 못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왠지 하나님께는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자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했더니 내가 삶을 대하는 일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선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앞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시선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멘. 예, 성경의 찬양에 대한 어원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같이 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저게 한 자씩 저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전사님 죄송해요. 동시에 다 나왔어야 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들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별로 좋지 않은 남자의 모델이에요. 왠지 아셔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풍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두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 집에, 외삼촌 집에 갔더니 눈에 펄 띄는 자매가 언니였습니까? 동생이었습니까? 동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대 풍습이 한국 풍습하고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언니가 시집이 안 간 상태로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간다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국에도 어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시지요. 언니 시집 못 가고 동생 먼저 보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에도 이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라반이 꾀를 내죠. 자, 동생 줄 테니까 언니도 그냥 둘 수 없으니 결혼을 같이 해서 딸 둘이를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언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 않는데도 풍습에 의해서.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경험들이 없으시구나. 세연교회는 다 사랑하셔서 시집장가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건 또 뭐죠? 대답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어떠셔요? 사랑하지 않은 남편과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산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언니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뭐가 생겼어요? 한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주면 나를 사랑할까?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네, 혹시라도 자식을 못 낳아줘서 그런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이름, 장자 이름은 루벤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들까지 낳아줬어요. 그렇으면 얼마나 대를 이을 만한 이런 아들도 낳아줬는데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 야곱이 사랑했나요? 안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아들 둘 낳아줬습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시어머니들 잘 들으셔요. 아들이 둘씩 나왔어요. 손주가 둘씩. 그러면 이 며느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참, 그 시어머니가 많이 안 계시는구나, 세연교회. 아유, 뭘 어떻게 해줘요? 굉장히 많은 거, 좋은 거 선물도 해주고 좋은 거 먹이고 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란 남자는 이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랑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의 뜻이 연합하리다, 연합한다는 뜻이 있죠. 여러분들 아들 셋씩이나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자, 여인의 삶은 여인만이 압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 세대 때 그 마음에 한이 담겨졌던 모습 조금씩 여기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성경 속의 여인도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아들 셋씩이나 낳고 그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 아내의 마음 속에는 이 한이 맺혔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인간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마음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찬양의 어원이 되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인간의 사랑을 더 이상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시선과 내가 갈구하는 그 사랑이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찬양의 어원이 되는 이름은 유다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닐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30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10년씩 생활을 했는데, 아니 난 평생 엄마 따라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만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반응이 그렇게 우리 세영교회 모두 양반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 은혜 못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 건지,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심에 찔려 간 건지, 예배 드리고 오긴 와야 되는데 안 가면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혼내실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에 졸여서 올 때도 참 많아요.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에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찾을 때가 있답니다. 자,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씩 찾아 들어오게 됐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의 부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에 왔으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사모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서글프고 고달픈 이야기들이 해결이 되고, 아멘도 없고요, 목사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이 얻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의 드리는 예배가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갔다가 오긴 와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날은 춥고 또 코로나 환자는 왜 이렇게 나온디요? 오늘은 안 가도 되겠구만 보니까 한 10만 명 나왔디요.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를 틈타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로 보고 싶은, 정말로 그 현장에 가서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공연이었는데요. 이 대학 시절에 학생이 오페라 공연의 티켓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비쌌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공연 티켓을 하나 사려면 엄청나게 비쌌어요. 대학생들이 가기에는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우리 공연하는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는데 그 목소리를 내가 그 현장에서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는 밥값을 줄이면 이거 가능하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한 달을 다 굶었다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씩. 그렇게 해서 용돈을 모으고, 쓰는 돈을 모으고, 걸어가는 버스비를 모으고, 전철비를 모아서 드디어 티켓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티켓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세종 그
회관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떻게 안에가 되는지 굉장히 이렇게 스티프해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관객이 되어져 있어요. 그나마 돈 주고 구한 티켓 그 자리가 어디냐면 저 꼭대기예요. 잠깐만 실수하면 바로 무대로 가는 이러한 자리에 티켓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거기에 앉았어요. 한참 멀어야지 만안경이나 쓰고 봐야 주인공이 보일까 말까 하는 자리에 그래도 신났어요. 가슴이 떨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프라노 가수의 그 목소리를 그 현장에서 함께 듣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교회에 예배하러 옵니다. 여러분들 매주 헌금하시죠? 창피하게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헌금하죠. 그럼요. 자, 근데 이 헌금을 예를 들어서 이 공연의 티켓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연을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비싼 돈을 밥을 굴먹까지 가면서 사는 이유는 뭘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꼭 하고 보고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내가 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돼요. 그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 티켓 값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잘 안 내죠. 자, 오늘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찬양대학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에 와서 이 받고 싶은 감동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또 돌아가게 하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갖고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갖고 집사의 직분을 갖고 섬기는 이 자리에 그렇지 아니한 믿음의 연배가 적은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장로님을 만나니 내가 권사님만 뵈도 행복해서 이 교회의 발걸음을 하고 싶어져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고 싶어져야 되죠. 그 기대감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죄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가기가 싫어, 저 권사님 때문에 난 싫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나 때문에 교회에 기대하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 공동체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감을 우리가 이 세연교회에서 가장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많이 나눠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리가 앉을 데도 없을 정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 예배에 왔을 때 이런저런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중생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오후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 뵈니까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또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모습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의 모습이 좀 다른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누구 얘기하냐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매일같이 살아보니까 참 그 거시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대학이 신학대학교입니다. 제가 섬기는 학과가 교회음악과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피곤한 몸과 눈을 비비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찌감치 일어나서 부산을 떨면 사랑하는 아내가 따끈한 국물에 밥이라도 한 그릇 내주면 그 든든하게 먹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할 텐데 그냥 누워 계세요. 세상 모르고 누워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슬 아니 이 아주머니가 신랑 출근하는데 저렇게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지? 발로 툭 찰까요? 그러면 오래 못 사세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 주무시는 사모님들 깨우지 마세요. 그냥 푹 주무시게 두시고 조용히 나오셔야 됩니다. 배고파요.
그 배고픈 배를 살짝 안고 허기진 배로 출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에서 운전해 보셨잖아요. 운전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저희 한국 사람들 참 신사적으로 운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갑자기 내 앞에라도 껴드는 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창문 탁 내리고 샬롬 껴드세요. 할렐루야 껴드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요 그게 안 되던데요. 빵! 예. 욕만 덜했지 거의 뭐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막 그 바쁜 아침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해서 출근을 막 해요. 욕 반, 말 반 섞어가지고 막 차 사이를 막가해서 배고픈 그 배를 움키고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딱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거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상당히 많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와도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매주 내 귓가를 쟁쟁하게 울리는데도 그것이 가슴에 와서 꽂히지 않는 것은 주일날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주일날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헛된 만족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종의 교회는 와야 되겠는데 안 가면 평상시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 가면 찝찝해요. 요즘에는 별로 찝찝해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고 지난 한 2년 교회를 안 가보니까 어떻죠?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게 습관이 들어버렸네. 그 희한하죠. 교회를 안 나가면 막 지나가다가 돌멩이가 뚝 떨어질 것 같고 창문이 떨어져서 제 머리에 이렇게 칠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 종탑이 제 머리에 떨어질 것도 같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 안 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동안의 나의 종교적인 만족감 때문에 이렇게 갔었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종교를 하나씩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는 나가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니는 발목 신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봉사를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누구에겐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들이 내 스스로의 종교 생활을 통해 내가 만족하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봉사하는 거야. 그 봉사에 대한, 섬김에 대한 온전한 의미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연그러지지 않은 상태의 섬김이 바로 이런 부재 현상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재 현상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비밀 한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어보신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회중성, 회중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나쁜 말처럼 듣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내적인 성격이 공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인간의 형상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남겨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드시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을 땐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왠지 엄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옷도 잘 차려입고 염에새도 한 번 더 염면 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찬란한 금빛 보좌에 금빛 면류관을 턱 쓰시고
반짝반짝거리는 광채와 더불어 온갖 천구 천사 둘러싸여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세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제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내 마음 속에. 이런 찬양도 혹시 기억나셔요? 예,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배웠어요? 내 마음 속에 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아요. 왜? 왕을 대하듯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은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나의 삶과 동행하고 매일같이 나의 생각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 위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회중의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하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목사님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 또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덕목으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슨 단어가 있냐면 렉스 오란디, 렉스 크루덴디, 렉스 비반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전사님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루덴디, 그다음에 렉스 비반디. 예,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믿음 생활의 규칙들과 법칙들이 기도를 하는 믿음의 규칙들과 법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뭐와 다르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규칙과 법칙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의 모습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비춰진 모습으로 이분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신앙의 삶의 성숙함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하는 모습일까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전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먼저 생활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걸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뭘 좋아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 뭐 제일 좋아해요? 게임. 반응이 없으시네요. 게임을 안 해보신 세대라서. 예. 저희 집안에도 게임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틈만 나면 언제 컴퓨터 아빠 거를 훔쳐갔는지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귀신같이 빨라요. 그러가 혼납니다. 그럼 시무룩해가지고 또 있다가 또 틈만 나면 분위기 싹 보고 또 금방 컴퓨터를 들고 자기 방으로 뜁니다. 이 싸움을 everyday,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의 달인들, 이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저 드라마 광이에요. 그냥 밀린 거 쫙. 내 생활에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훅 빠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예배자의 게으름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셨던 말씀처럼 내 생활 속에서 나는 잠이 너무 좋아, 나는 먹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운동이 너무 좋아, 골프, 아우 골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선을 우리 신앙 생활 안에서 분명히 그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일상생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 진짜 좋은 예배자, 바람직한 예배자, 이런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진짜 예배자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은요, 예수님의 몸된 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심과 섬김이 나에게 있어서의 거리감으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의무감에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은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섬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차 봉사,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말없이 주차 봉사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식당 봉사, 지금은 식당이 문을 닫아 좀 그렇지만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간. 그렇죠? 난 지난 30년 동안 내 손이 주일날 되면 마를 날이 없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주일날 되면 손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렇게 봉사를 해오셨어요. 주일학교 봉사. 주일학교 봉사는 또 어떠세요? 그 조그마한 코 흘리는 아이들 코 닦아가면서 구멍가게에 가서 먹을 거 사줘가면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함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한 은사들, 우리 찬양대나 예배팀, 찬양팀은 이런 은사가 더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곳곳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봉사와 헌신, 섬김과 수고함, 이런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sing with understanding, 뭐냐면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한 한 여인에게 들려주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의 관계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에토스, 그 다음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파토스,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이 로고스의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고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관계가 누군가와 맺고 싶어질 때 그 사람이 나의 생각에 공감해주고 내가 하는 말에 들어주고 이렇게 따라주고 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면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네가 좋아 해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도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관계의 온전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분의 응답이 비로소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있지만 한 번쯤 이 관계를 그동안에 맺어온 순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시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30분밖에 기도 안 해. 성경 한 장도 안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시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의 편이 되시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길 소망하신다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진실된 예배자의 단계로 한 걸음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기름을 부음 받은 예배자. 여러분들 한국교회 많은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없다. 이 같은 얘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이 조직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머릿수는 많으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는 그 신자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 우리 종종 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의 반 이상의 교회를 다니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 이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단어들 통해서 상당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영어로 뭐죠?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쁨이 영어로 뭐지요? joy. 조이죠. 근데 제가 한 명도 미국 사람이 조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한국 사람처럼 얘기 안 해요. 물론 미국이니까 조이. 한국은 이게 돼요. 조이.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조이라는 단어 이렇게 안 합니다. joy. 예, joy. 전부 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행복이라는 단어도 혹시 기억하세요? happy.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happy. 예, happy. 예, 항상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표정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 몸의 제스처가 그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조이에 대한 것을, 이 기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표정과 이야기할 때, 기쁨을 얘기할 때마다
아무리 슬퍼도 조이라는 단어만 나면 joy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조이의 제의는 지저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제의의 OY, O는 other,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그때 U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삶의 순서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보다 남을, 그 다음에 나를 맨 나중에 두고 그 순서대로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뭔가 와서 막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더니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살피고 찾아가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대학,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시간 내서 일찍 와서 연습하고 예배 후에 또 남아서 연습하고. 자,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는, 이 열심이 넘치는 그룹, 우리가 얘기하는 찬양대나 찬양팀이 보통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면 어디서부터 터지는 줄 아세요? 그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 그룹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봉사하던 찬양대도 똑같았어요. 권사님들끼리 싸우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제가 장로님 한 분 삐지시면 성가대 다 부서져요. 난리 나요. 왜 그럴까? 매번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다 이런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순서가 있네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이야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거기 내 신학교 다녀봐서 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권면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 익숙한데 먼저 해야 될 순서를 지나친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아멘. 믿는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말씀이 나의 안에 삶에 살아 숨쉬는 에너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로 싸움 한번 해보세요. 절대 싸움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끔씩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싸웁니다. 어머니가 섭섭하시고 자식한테 그런 게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잠언서의 말씀들 이렇게 쭉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저는 또 뭐래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싸움이 됩니까 이게? 부모님하고 말씀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싸움이 되나 안 되나? 세상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싸우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한번 다퉈보십시오. 절대 싸움하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생겨난 그 지혜는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면 하나로 만들었지 절대 쪼갤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해주신 칭찬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시편 78편 7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윗은 성실함이 있고 공교함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가를 받는 칭찬입니다. 나중에라도 제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기에서의 성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랐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실수투성이 다윗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적인 모습을 비췄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었죠. 이런 것들을 공교함으로 더욱더 단련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리는 초석을 놓았던 인물로도 평가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의 큰 변화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온전한 예배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의 예배와 믿음 생활에 대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눈에 보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앙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 앞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배자들이 어떤 행위에 익숙한 종교인이나 기능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 마음과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실함을 길러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과 섬김과 참여로 이것을 증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손에 능숙함을 더하기 위해 스스로 단련하듯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삶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나누겠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찬양대학, 우리 찬양대 또 예배팀, 우리 헌신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종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만 노력했지,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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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 아파하고 삶의 고달파하는 현장 속에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딸과 아들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